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순절 5째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있었던 두 강도를 묵상하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자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이라도 한 줄 읽고 죽어야겠다 하고 성경을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다가 물러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웬 이런 성경이야 하고 성경 몇 장을 또 넘겼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죽더라도 목매달아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운데를 펼쳤더니 구약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신자의 모습을 잘 표현한 유머입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두 사람의 강도는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 행악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지옥을 선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천국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편이든 우편이든 선택해야 하는 인생살이입니다. 오늘 좌우편의 두 강도는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 네가 동일한 존재를 바꾸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나누어지는 장소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천당과 지옥,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다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선행으로 가는 곳 절대로 아닙니다. 돈으로 예고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두 강도가 함께 욕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함께 욕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조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편 강도는 회개했을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 너희를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89편 7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분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귀케 여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집중해야 그 예배가 산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둘째로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효자는 여러분 깨달음이 왔을 때, 부모의 은혜에 깨달음이 왔을 때 효자가 출발되는 겁니다. 사실 천국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회심한 후에 40년 동안 충성을 다하여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도 일평생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젊었을 적에 아프리카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심 후에 매일 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끔찍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없이 기도하며 그는 매일 밤 잠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나도 감격하며 울며 무릎 꿇고 시를 썼는데 이것이 잔느평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난에 인도해 주시리. 그분의 나이 82살 임종하는 순간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3번 놀랄 일을 만날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라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사람이 와 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놀라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 잠누톤이 예수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에 고깃배에서 예수님 시킨 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닷물에 있는 고기까지도 다스리는구나. 이분이 바닷 물결까지도 다스리는구나. 이분은 청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날의 그물을 놓아두고 꿇어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구원받는 첫 단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강도는 회개한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여러분들이 회심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막 합니다. 그러면서 여보, 나 변했지? 나 변했지? 나 변했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말만 하지 말고 변한 것 좀 보여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을 이 죄인은 마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심한 강도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4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조롱하고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하고 증언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려면 위기 상황에 부딪혀보면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처럼 저주의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몰아쉬면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낙원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어 속담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고 하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가 보이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강도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잘 믿는 척 하면서도 걸핏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인정하고 시인하겠다. 그러나 네가 손해볼 것 같아서, 네가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네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심을 한 이 강도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나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도 아닙니다. 울고 따르던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최초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왼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야, 멸망의 십자가. 다른 한편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그는 예수를 만나 그 짤막한 시간을 최선의 기회로 삼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모레이는 240권의 주옥 같은 경건 생활과 기도에 관한 서적을 저술하여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물으셨답니다. 앤드류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즉시 대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니, 나는 잘 대답한 것 같은데 예수님 제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도 어떤 분은 예수 제일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일교회는 예수 제일교회가 아니고 예수 일꾼교회입니다. 천국 일꾼교회 좀 되자, 일꾼 좀 되자, 헌신자 되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봉사가 따라야 돼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기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고민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예수님 첫째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이 되니? 그 고민 끝에 저녁에 이분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 기도 시간에 잘못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카운트를 많이 해요. 당신이 첫째, 아들이 둘째, 딸이 셋째, 강아지가 넷째. 근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강아지가 둘째. 여러분, 자꾸 우리는 여러분 몇 위를 매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돼.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800만 신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2억 3억 중에 신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두지 말고 우리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온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귀한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양편 십자가의 행악자는 죄인인 우리를 모두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가운데 두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두면서 사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얘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헌금 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살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증언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